이곳에 가득히 임재 계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의지와 감정, 모든 것들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희들 영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가라지도 알곡되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이라도 돌짝밭이라도 가시 같은 밭이라도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좋은 밭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계속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이 그렇게 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한 사람 누구도 이 자리에 거저왔다 거저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행하실 모든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6장 다 피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아람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대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가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원성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린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말씀과 기도로 인한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강조해도 결코 지나칠 수도 없는 기도에 대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 있다고 또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무엇의 차이일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도무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 다 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이나 여러분 중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질문이 있는 분이 있나요, 혹시? 아니, 나는 알겠는데 혹이나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주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습니까? 자,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 안에서 확실하게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영접하는 자. 영접. 국어사전에는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환영하며 내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을 영접이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을 성경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그분을 환영하며 맞이하며 내 안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럼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며 영접한 그때에 그분은 환영하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것, 이것이 또한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들어갈 백성은 이러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환상을 기록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그가 본 환상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증거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룩의 상태에 머물게 하시려고 나의 죄를 시마다 때마다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9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하나 더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내 안에 그분이 진짜 거하고 계신지 혹 잘 모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안다는 것, 그것은 지금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난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만큼은 너무 확실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만큼의 그토록 민감함은 저에게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정직과 거룩이 과연 가능이나 한 것입니까? 다른 크리스천들도 다들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요? 하며 적당히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산다면, 자 봅시다. 난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가 우리로 그분의 이름을 믿게 하셨다고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그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로 거룩해 하시는 영이라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민감하기는커녕 죄와 타협하며 사는 삶에 여전히 익숙하다면,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두 가지 이유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교회를 오래 다녀서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예수 믿는 분위기에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는데, 인격적으로 1대1로 그분을 만난 적이 없는데, 교회를 그냥 다니다가 보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그냥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 여러분 하루 동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얼만큼 인식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한 가짜입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의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치루어야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죄에 대해 민감함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모시기는 했는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우습게 여기고 제멋대로 살다가 이제는 영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줄도 모른 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 아십니까? 자,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자, 누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일까?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 말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어있는 경건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말씀과 기도를 통한 깨어있는 삶을 교만하게 거절하고 결국 영이 둔하여져서 그런 사람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두려워하며 거룩을 몸부림치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그분 안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옮겨져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백성들의 하늘나라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그분 안에 거하다가 그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어떤 상태인가?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한 거룩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구원을 놓칠까봐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여러분은 아침마다 여러분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단마귀의 교묘한 공격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대표적으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구원받으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삶은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갑니다. 행함도 기도도 예배도 말씀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된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반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주야로 목숨 걸고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깨어 속지 마십시오. 자, 기억하십시오. 예수도 믿고 성령도 받았고 체험도 있다고요? 그런데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 별 거리낌이 없다고요? 판단, 비판, 정죄, 부정, 탐욕, 거짓말, 정욕, 술, 담배,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다고요? 구원과 상관없다고요? 술, 담배 문제에 대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너무나 성경적으로 명백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담배, 술 우리 몸에 피우고 마신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 중 누군가가 만일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술, 담배는. 그러면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담배를 뻐끔뻐끔 이 자리에서 피운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와서 자, 우리 한잔합시다 하며 술을 마신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몸이, 여러분들 몸뚱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술, 담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선포는 난 예수님을 믿어요, 난 성령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믿음이 없어서 술, 담배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날, 그는 당연히 성령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다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죄에 대해 둔감하다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히브리서 6장 6절 다시 필게요. 왜 이유가 뭘까? 히브리서 6장 6절 그 이유를
왜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는지, 그 마지막은 왜 불사름이 되는지 그 이유를 명백히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다시 읽습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우린 지금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였고, 우리는 그 삶을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요? 못 박힘의 고통? 아니요. 예수께서 가장 감당하기 힘드셨던 것은 자기가 구원하기 위해 온 백성들의 멸시천대의 고통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아서 순교하는 현장에서도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5장 3절, 이사야 53장 3절,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이사야 53장 3절.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에게 있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멸시천대, 즉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따의 고통과 상처가 그토록 처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들인 성령 받은 자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을,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을 향한 멸시와 천대, 즉 무시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날마다 어떻게 대접해드리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늘 그분과 24시간 동행하고 있습니까? 다시 히브리서로 가서 우리 분명히 확인합시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다시 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이거 읽으면서 뭐 어디 딴 데 있는 사람, 뭐 가라지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봅시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타락한 자들은 마치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성령을 무시하는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성령 받고 쓰러져 있는, 지금 자신이 예수님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그것이 내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가라지 비유와 동일한 맥락의 명령입니다. 지금 그들 스스로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의 능력은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나누는 자들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받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부리는 사람인데 내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24시간 모시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 부탁하면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신대요.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게 이 말씀을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혹 구원에 대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 불확실하다면 더욱 기도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며 기도함으로 성령 받게 될 것이며 기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요?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리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 요한복음 14장 26절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잘못된 기도든 잘하는 기도든 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야 얘야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때로는 때가 아직 아니야 기다리거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오케이 내 마음에 합한 기도야 내가 너에게 응답하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100% 다 응답받습니다. 왜?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100% 응답 다 받습니다. 응답을 받되 세 가지로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yes, 하나는 no, 하나는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자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자꾸 받기 때문에 기도가 점점 깊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기도에 있어서 어떤 방법론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주님께 날마다 쉬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능력을 맛볼 뿐입니다. 아멘. 자, 다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지금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모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디까지 통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여러분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은 본문 열왕기하가요, 지금 이 말씀 그대로를 그냥 옮겨다 놨어요. 그 말씀 그대로를 간증합니다. 자, 열왕기하 6장 다시 본문 가보겠습니다. 8절부터 그대로, 이거 뭐 해석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이 말씀 그대로의 눈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열왕기하 6장을 들여다보면요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봅니다.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다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전은 어떠한 작전인지를 속속들이 다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 모든 것을 그때 다 기별해 줍니다. 그때마다 왕은 엘리사의 말대로
경계하며 방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동일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아람 왕은 누군가가 기밀을 누설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12절 봅니다.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누가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이라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고 있다고요? 누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람 왕은 미련하여 도단에 가서 엘리사를 기어이 잡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다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4절 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지금까지 헛수고를 하였다면 이 일도 헛수고일 것을 모르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어찌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나 단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입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육의 사람은 놀라며 근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제삿날이구나. 오늘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나 영의 사람 엘리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기도 중에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이 지금껏 자신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수도 없이 듣고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영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엘리사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이 분명한데 왜 우리는 엘리사와 같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듯이 마귀 나라에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막기 위한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도록 유혹하는 업무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고 기도는 소용없다고. 혹 계시더라도 너의 기도를 들어줄 리 없으니 헛수고하지 말라고. 그러나 이들은 항상 실패한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강하고 악한 특수 부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놔둡니다. 다만 적당히 하도록,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나머지 에너지를 자기 삶에 투자하라고 속삭입니다. 기도하느라 삶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놀랍게도 이 부서는 항상 성공을 거둔다고 합니다. 혹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상태의 기도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적당히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나는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근심해야 할 것 같은 문제이지만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기 직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내가 간다고 근심하지 마.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 난 부활해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자,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인 믿음으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영적으로 뛰어난 어떤 능력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언제나 전심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엘리사와 같은 영의 눈을 뜨지 못할 뿐이지, 엘리사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말씀대로 언제나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본문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신의 사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엘리사는 또 아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늘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였습니다. 당연히 그런 기도는 100% 응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주변의 가라지들을 위해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타락한 자들을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는 반드시 100%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왜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타적인 기도였을까요? 계속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아람 무리들이 엘리사의 인도에 따라 사마리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엘리사의 기도로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 그들에겐 죽음을 의미하는 절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원수 나라의 한가운데 그들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스라엘 왕이 흥분했어요.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간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간구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이웃에게 용서와 화평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많이 성령 받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 44, 45절.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인 엘리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나라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자, 23절입니다. 본문 23절.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너무 멋진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시작.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전심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로 인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들 또 내가 속한 모든 사회 안에 이 나라 안에 결코 다시는 사단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이 과연 하나님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일까?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호람데오의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로 인한 믿음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거룩한 삶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그것을 인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 대부분은 갈대상자라는 책을 통해서 한동대 총장님과 사모님의 간증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내 되는 그 김영애 권사님께서 바로 얼마 전 미국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한동대 설립 초창기 때에 너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에 제2금융권을 통해서 23%의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 쓰고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행의 대출의 길도 다 막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선교단체에 계시는 집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은행을 통하면 19%의 이자만 내고도 대출을 할 수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속한 선교단체를 통해 대출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제때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빚독촉이 들어오고 또 기한 내에 갚지 못해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집사님께서 자신의 선교단체에 오셔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심 이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간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극심한 경제 사정과 또 한동대가 세워진 설립 취지 등을 나누면 빚독촉을 하시는 그 집사님도 그곳에서는 자기 간증을 듣고는 빚독촉이 좀 연기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가셔서 간증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웬걸 간증을 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로비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이제 함께 앉아있는 가운데 그분이 오더니 이제는 대놓고 공적으로 빚독촉을 하는데 아주 공공연하게 창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꾸 눈물이 나는데 일어날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어서 안경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겨우 눈물을 안 보이려고 이제 피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정신없이 자신을 몰아세우더니 그 자리를 훅 떠나고 그 상황에 민망해하고 계시던 한 목사님께서 권사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하나님 이 딸을 위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더더 눈물이 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 애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자기를 기도해 주신 그 목사님 설교 차례가 돼서 예배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찬양을 하는 시간에 본격적으로 통곡이 나와서 꺼이꺼이 울고 또 우셨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우는 줄 알았을 것이라고 하시며 내심 자기가 회개가 되었던 것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간증을 통해서 빚독촉이 조금이나마 연기되지 않을까 했던 순수하지 못했던 마음이 들기도 했고 그러나 그보다 더 컸던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나에게 모욕과 멸시를 그토록 퍼부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부부가 한동대에 온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늦은 시간까지 막 울며 원망하며 너무 아프고 비참하고 섭섭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가, 순종한 결과가 이것이냐며, 이럴 줄 알았다면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할 걸 그랬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삐져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오셨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돼요. 삐져도 기도해야 돼요. 안 삐져도 기도해야 돼요. 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딸아, 넌 이번에 낙제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한 것은 넌 땅에 속한 자가 아닌 내가 사랑하는 하늘에 속한 나의 자녀이기에 넌 나의 성품을 닮아서 땅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만 사랑으로, 다만 온유함으로, 다만 믿음의 인내로 이 일을 처리하나 안 하나 보려고 너에게 숙제를 내어주었는데, 땅의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하면 같이 화내고 같이 분내고 같이 대들고 같이 고소하고 같이 고발하고, 그러나 너는 이제 거듭나서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너에게 시험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였는데 너는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너는 낙제다. 그러니 다시 재수해야겠다. 그때서야 이 권사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기억나면서 꼬꾸라져서 회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당신이 허락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며 그 사람이 그리한 것도 다 당신이 허락하신 것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난 낙제하였습니다. 다시 재수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얼마 후에 남편 총장님이 국가기관 공금 횡령과 오용죄로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재정난에 교수님들의 월급이 석 달째 밀려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을 통해서 13억 원의 기부금이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먼저 교수님들의 생활고를 해결해야 함이 우선이라고 결정하고 월급을 지불하였는데 누군가의 고발로 재판정에 서게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갑을 차고 감옥에 수감이 되었답니다. 참 세상에는 악인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총장님은 그러나 그곳에서의 스승의 날을 기억하며 감격합니다. 그곳에서 5월 15일을 맞이하게 된 날, 한동대 모든 학생들이 카네이션을 손에 들고 몰려와서 스승의 은혜는 한이 없어서 스승의 날 노래를 불렀던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구치소로 이송되던 날 총장님의 손목 위에는 2개의 수갑이 채워졌고 모든 죄수들과 함께 수갑 사이에 연결된 하나의 줄로 묶여서 이송차에 실려가는데 손목이 너무 아프더랍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송하던 한 경관이 김영길 총장님 아니시냐고, 한동대 총장님이시지요? 라고 물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수갑 한 개만 슬쩍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한 개를 풀어주었는데 그렇게 그게 감사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이까지 고통에 아파하며 조금 줄어든 통증에 감사하는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대요. 많이 억울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며 그곳에 갇혀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호소로 이제 5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총장님의 억울한 소식과 더불어 한동대에 어려운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 액수가 무려 46억 원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빚을 이제 갚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일로 한동대 교수님 중 한 분이 농담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총장님, 계산해 보니까 하루 몸값이 8천만 원 정도니까 지금 학교를 생각하시면 좀 더 계시다 오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은 다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다만 그 안에 그분 안에 말씀 안에 기도로 성령 안에 예배로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늘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잊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승리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거룩유의를 위해 나가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근데 이것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이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24시간 중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거하시며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철저히 성령님을 무시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우리 시간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24시간 당신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죄라는 것은 나에게 접근도 못할 것이며 나는 자동으로 거룩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둠이 내게 몰려올 때도 하나님은 나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정말 믿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진정한 위로 되시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담대한 믿음 주시네. 어둠이 밀려올 때 빛으로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 다 눈 감으십시오. 혹시 가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우리가 여러 명이 있지만 여러분과 성령님만의 1대1의 골방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골방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내가 눈을 감았을 때 그분과 나만이 대면하는 공간이 골방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 임재해 계십니다. 이곳에도 계시지만, 이곳에 가득히 계시지만 특별히 1대1로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눈 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 찬양을 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 1대1로 골방에서 대면하며 그분 앞에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자,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진정한 위로 되시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담대한 믿음 주시네. 어둠이 밀려올 때 빛으로 인도하시며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며 어둠이 몰려올 때도 어둠이 밀려올 때도 빛으로 인도하시며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립니다. 어둠이 몰려올 때도 어둠이 밀려올 때 아멘 빛으로 인도하시며 실패와 절망 중에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주여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현저히 욕보이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회복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1대1로 독대하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혹이라도 여러분 안에 아직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불확실하다면 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와서 내게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리라. 이 시간 우리 목숨 걸고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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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여러분에게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골방 기도를 원하십니다. 제가 14구에 있을 때 플레정스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귀한 것을 깨달은 게 있는데요. 주차 자리가 너무 없어서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 자리를 찾을 때 제가 차를 세워놓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주차 자리를 바로 찾았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눈을 뜨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절대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눈을 감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게 바로 골방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시로 골방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전철 안에서도, 길에서도, 도서실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무엇이든지 무시로 눈 감고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것 너무 기뻐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냥 주여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무시로 여쭙고 물어보고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와 타협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그분이 내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어요?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매 순간 일어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매 순간 거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지나면서 우리 반드시 이 거룩을 회복하고 부활절 그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마치도록 합니다.